네, 오늘 또 다른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이 사실은 56절까지였는데 이 55절과 56절이 오늘 또 본문하고 좀 더 어울리는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또 설명을 또 못 해드린 부분이 있어서 55절부터 이렇게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55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었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고 불렸던 그 12명, 이미 가룟 유다는 제외됐고 11명의 제자들은 어디로 갔죠? 다 도망갔습니다. 예. 일명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55절에 보니까 예수를 섬겼는데 어디서부터 섬겼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어요. 향유를 부었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그 외에 많은 여자라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 가면 여자들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죠. 예수님 당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요. 지금도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이 죄목에 이 수많은 여자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거침없이 빼앗아 버리는 이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 당시의 여자들은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군가의 문화생이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건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5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5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광경,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상징들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백부장과 그 무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 외침을 그들이 옆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섬겼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도 이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름이 없지만 여기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많은 여자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많은 여자들이 거기까지 따라왔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객관적이려고 노력해도 사실 객관적이지 않은 게 우리 자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못돼 먹은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가능성 없는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밖에 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영적인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혔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인, 그러니까 재정적인 그 여력이나 인력적인 그 여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아름다운 소문을 내기보다는 분열과 갈등의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냐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자기 중심적 사고에 꽉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은 앞에 서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 같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묵묵히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이름 없는 그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55절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도망갈 때 그 여자들은 대접을 받지 못했어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도 관계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서,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서 그들은 여기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자들로 채워질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55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들은요, 많은 위협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그 31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너 스스로를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아, 내가 좀 낫지. 그래도 내가 있어야지. 여러분, 겸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했던 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또 다른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제자들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떠올리기가 쉽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새로운 제자들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5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갑자기 부자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전혀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12제자는 배신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들인 여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아리마대의 사람, 부자였던 것 같아요. 요셉이 등장하는데 여기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저는 이 본문의 문맥상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표현이요, 마치 여인들이 예수의 제자인 것처럼 이 요셉도 예수의 제자였더라 이렇게 자꾸 읽히더라고요. 그러면서 58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갑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주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요,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숨겼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알았지만 유대인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요셉은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결정기구 의회 의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사회에서 특별히 엄청난 그
공적인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걸 감춘 거예요. 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죄목을 뒤집어 쓰셔서 사형을 당하신 것입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에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던 이 요셉이 자기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의 모든 삶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서 숨겼던 거예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27장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두려움을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이 이 재판을 받으실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여기서 뒷부분에 나오는 그들이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관정에서 재판을 받으니까 다음 날이 이제 유월절이니까 그 민족의 대명절이니까 그때는 이 유대인이 누구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냐면요, 이방인하고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이방인의 뜰에 가도 안 되고 이방인과 교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8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던 이 부자 요셉이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거예요? 아니죠. 유대인들의 엄청난 이 분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목을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 이 사람이 빌라도한테 가서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다? 그것은요, 엄청난 위협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재판인데도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교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신성모독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행동은요, 자신의 생명을 건 신앙의 모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그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당돌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돌이, 용기 있게, 거침없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러한 변화가 왜 있습니까? 그가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보다, 나의 안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합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질시와 멸시와 모욕에 의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을 쓰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배신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모독하는 짓이죠. 그렇지만 그 뒷부분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공의회 회원이었지만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공의회 의원인 것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60절과 61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요한복음에 보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나오냐면요,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율법 선생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름이 틀린 것 같아요. 기억은 하는데 기모데모는 아니고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니고데모와 부자 사람 요셉이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결국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방해가 많네요. 모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그래서 이 61절에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을 장사한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마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아까 그 5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여자들이 함께 있었을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 처형된 사람을 이스라엘 조상들과의 연속성을 대표하는 이 무덤에 장례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을 모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막 속이 막 억울하니까 누군가에게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허무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믿고 이야기했던 그 친구가 아니면 나하고 절친한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서운하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막 되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고 한동안 연락도 안 하고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저 인간을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의 관례대로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것으로 새 무덤에. 이거는 배신이죠. 그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그에게 더 이상 나의 안위가 더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내 생명의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 예수님만이 그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위험을 무릅쓰고 비난을 무릅쓰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이유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건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실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요청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요청하실 때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아마 울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법에 이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을 위해서 애국하지 말도록 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아마 숨죽이며 울었겠죠. 그렇지만 이 여인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지만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끝까지 순종했던 이 여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영광을 그들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이 땅에서의 어떤 부귀영화로만 한정 짓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갚아주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참 제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보답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 이 헬라어 마데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마데테스라는 단어는요, 이러한 뜻이 있대요. 보통 우리가 제자라고 그러면 그 어떤 한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헬라어 마데테스라는 단어의 뜻이 뭘 표현하냐면 선생의 견해, 의견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선생의 가르침을, 행실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뭐냐면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충성스러운 추종자, 지지자 내지는 부하가 된 사람,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선생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 사람, 살게 된 사람을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데테스라는 제자라는 단어의 뜻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헌신과 순종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구하실 때 언제든지 순종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 한 절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한 문장에 제가 마음이 확 이렇게 메었습니다. 어디였냐면요,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저는 최고의 칭찬이고 최고의 인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예수의 진짜 제자라. 요셉이 그 뒤에 성경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이 일 때문에 얼마나 고초를 당했는지, 아니면 아무 고초를 안 당했는지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장사를 책임졌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어려움에도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 스승의 요구에 헌신과 순종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어떤 어려움에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기꺼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윤희도 그의 제자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누구도, 나도 예수의 제자라. 이것이요, 나 혼자의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삶의 여정 끝에 누구도 예수의 제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과 참된 칭찬을 받으시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